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나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오늘 영계의 거성이었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 밑줄을 치세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결론 내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이 명품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 명품이 뭡니까? 무엇이 명품입니까? 명품이 되면 무엇이 좋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명품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아주 귀하고 값비싼 물건을 가리켜 명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품은 명품이 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먼저는 품질이 뛰어납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아요. 그러므로 명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명품은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오래된 포도주일수록 고가가 나가듯이, 여러분, 명품 옷도 손때가 많이 묻은 옷일수록 더 정감이 가고 더 값어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바리 코트장에 가보면 버버리 코트, 여러분 옷깃을 딱 세우면 영국 신사가 입으면 정말 매력적이죠. 사람이 끌리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 지금 20년 전에 버버리 코트의 디자인이나 색감 이런 것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명품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사고 입습니까? 왜 명품 가방을 사는 겁니까? 왜 명품 시계를 찹니까? 설문조사했더니만 명품 이 시계나 옷을, 가방을 들고 있으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명품 옷을 입고 명품 백 가방을 들고 나가면 왠지 자신이 명품 인생이 된 것 같은 우월감을 느끼고 당당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품격 있어지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명품 인생, 여러분 정말 괜찮은 인생, 정말 좋은 그 명품 인생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화려한 스펙을 가진 자일까요?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영화배우처럼 잘난 아주 핸섬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을 가리켜 명품이라고 말할 때는 변함이 없는 인격, 변함이 없는 사람인 것이. 세월이 30년, 40년, 50년 지나도 변치 않는 사람, 상황이 바뀌어도 신분이 아주 높아져도 변치 않는 인격, 변치 않는 영성을 가진 사람, 그게 명품 인생인 것이. 여유란 사람, 아무리 둘러봐도, 안에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여러분 깊이 봐도, 얇게 봐도, 가까이 봐도, 멀게 봐도 변함없는 사람, 여유란 사람, 그 사람이 가치 있고 그 사람이 매력이 있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 사람과 차 한잔하고 싶고 그 사람과 멀리 여행을 떠나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명품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명품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며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그의 백성이,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명품 인생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 여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생각과 가치관과 말과 행동과 태도가 여유한데, 예배 드릴 때나 예배 드리지 않을 때나, 교회 안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여유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나 기도하지 않을 때나, 성경책을 들고 있을 때나 성경책을 놓았을 때나, 또 담임 목사 앞에 있을 때나,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없을 때나 여유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정말 훌륭한 교인들이 참 많은데, 장로님들과도 신앙생활 30년 넘게 한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여유래요. 저는 그분의 인격을 믿어요. 제가 어디를 가도 우리 장로님
저분 계신다, 저분 틀림없다.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지위가 높고 유명한 명성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가운데 혹 좋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사람은 변함이 없는 유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나 직장에서 만난 사람이나 길거리에서 만난 슈퍼마켓에서 만난 사람이나 동일한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요? 변함이 없는 장로님. 어떤 권사님이 좋은 권사님입니까? 변함이 없는 유일한 권사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니에요. 교회 밖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 명품 인생은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 품격이 달라요. 철학이 달라요. 세상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성공 출세하고 유명하게 그리고 멋지게 살아라 가르칠지 모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인류 공동체를 더 잘 섬기기 위하여 네가 공부해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아이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이가 머무는 장소, 안고 서는 모든 곳에 변화를 위해서, 좋은 쪽으로, 아름다운 쪽으로 변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선한 도구 위해서 우리가 교육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세상 부모들은 어떻게 하든지 군대 안 보내려고 이렇게 저렇게 수단을 쓸지 모르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하든지 애들을 군대 보내려고, 군대 가더라도 최전방에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아주 힘든 오지에 가서 아주 독한 훈련을 받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만지시고 세우는 아이로 그렇게 할 것을 믿고 우리는 그런 정신을 갖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브랜드 가치가 있는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가는 데마다 직장이 변하며 학교가 변하며 사회가 변하며 국가 시스템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명품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명품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명품 브랜드를 차고 있으면 그 사람이 명품 인생이 됩니까? 하는 질문이. 예를 들어 까르띠에라고 하는 시계를, 명품 시계를 그게 수천만 원 되거든요. 그거 차고 있으면 품격 있는 사람 됩니까? 이 명품 인생, 브랜드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느냐고요. 블란스, 루이비통, 그놈의 똥을 여러분 그 가방을 들고 있으면 그게 명품 인생이 됩니까? 버버리 코트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이 명품 인생이 됩니까? 그 사람 품격이 달라집니까? 고상한 사람 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속임수예요. 거짓말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명품 옷을 입었다고 명품 인생 되는 거 아니며, 명품 시계 찼다고 브랜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며, 명품 옷을 입었다고 품격 있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봐도 또 인류 역사를 고찰해 봐도 정말 기본 인성이 안 된, 베이스 기본이 안 된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도 불행하고 그 본인도 불행해져요. 이 말이 품격이 없으니까 저 대통령은 또 입을 열어서 무슨 말 할까? 국격이 떨어지는데. 기본 인성이 안 된 사람이 껍데기, 여러분 외형적으로 뭘 뒤집어서 감투를 뒤집어 쓰면 본인도 불행하고 국격이 떨어집니다. 교격이 떨어집니다. 인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불행, 국민이 조마조마한다면 그거 대통령 되겠습니까? 감투는 건데 준비가 안 된 것이죠. 그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짧은 인생, 우리가 브랜드 가치가 있는 명품 인생이라고 성경은 정의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멸류관이 되고 스스로도 자존감이 높은 하나님의 걸작품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명품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첫 번째, 우리 질그릇, 이 흙 속에 보배 예수를 담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철학관, 새로운 세계관을 가진 새 피조물이 될 때에 우리가 브랜드 가치가 있고 세상과 구별된 품격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실래요?
올챙이와 개구리는 똑같은 생물이지만 사는 곳이 다릅니다. 올챙이는 물속에 있지만 개구리는 육지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올챙이는 물 안에 있는 이렇게 여러분 이 생물들만 볼 수 있겠지만 개구리는 육지 위에 호랑이도 보고 산도 보고 들도 보고 강도 볼 수 있고 사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개구리와 여러분 올챙이는 사는 곳이 다릅니다. 보는 것이 다릅니다. 판단이 다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다릅니다. 먹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는 곳이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자연인이지만 예수 안에서 거듭난 본의계인, 다시 거듭난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제사함받고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백성되고 왕같은 족수당되고 거룩한 그의 나라 백성이 된 사람과 자연인 그대로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제사함받고 의인되었어요. 마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호칭이 달라졌어요. 먹는 것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인생관이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요.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본질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축복과 이 놀라운 가치를 세상이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이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everyone okay.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아시아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아프리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못해도 우리가 몸이 병약해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피조물이 뭐예요? 헬라어로 크티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존재적인 완벽한 다 부수고 때리 꿰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 전부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자 강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에 속한 자 빛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능한 자 유능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도왔도다. 똑같은 자연인이지만 명품 인생, 브랜드 가치가 있는 고품격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비결은 이 질그릇 안에 보배 예수를 담을 때, 그 안에 예수 생명을 담을 때 우리가 브랜드 가치, 자존감이 높은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지금 죽어도 유괴장막 집어던지고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간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너를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명품 인생을 브랜드 가치가 있는 고품격 이렇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사는 비결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예수를 담고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많은 연단과 고난을 겪고 믿음으로 언약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명품 인생으로 고품격 인생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듬어가고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 건축자재인 석가래 대들보도 30년 20년 여러분 찬바람에 그 뺨을 두들겨 맞아가며 겨울에 몸이 꽁꽁 얼어가며 눈비를 맞아가며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석가래가 되고 대들보가 되는 것처럼 고생 없이 어떻게 성공이 가능한 것이죠? 고진감래라는 고사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눈물 없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없이 어떻게 영광의 멸류관이 있습니까? 저는 보석을 잘 모르지만 금도 순도가 높은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아마 영광로 속에 많이 수천 도가 뜨거운데 그 들어가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망치로 두들기고 두들길 때 그것이 다이아몬드로 거듭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리고 잘 살다가 그 잘 먹다가 죽었다, 그런 인생 돼가지고 명품 인생, 고품격 인생 될 수 없어요. 많은 연단과 고난을 겪고 그러고 난 뒤에도 믿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도 주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서 귀한 존재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욕 같은 사람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고 매 맞고 굶고 터지고 욕먹고 버림당하고 거절감에 상처를 입고,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파산도 많이 당하고 여러분 풍파 가운데 고난을 당했던 그런 인물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성경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보세요. 꿈쟁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채색 옷을 입고 부모들의 총애 그리고 편애, 파시엘리티라고 하는 편애를 받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 귀하다, 늘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음식 먹이고 부모 사랑 받는 것으로 마침표 찍었다면 요셉 인생은 유치원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꿈을 가졌던 이때 형들의 미움 받고 온 20의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려가가지고, 그리고 보디발 집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두들겨 맞고, 여러분 시위대장 집이니 군기가 얼마나 세겠어요. 추운 겨울날 어찌 여러분 마음 놓고 발을 뻗치고 잠을 자겠어요. 온갖 고생 다 하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2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온갖 고생 다 했던 그 요셉, 하나님께서 다듬어 들어 쓰시니까 만고풍상 다 겪은 이 요셉을 얼마나 귀한 인생으로 번쩍번쩍 빛나도록 인류 역사의 교훈의 모델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고품격 명품 인생이 되려고 하면 예수를 믿고도 바로 믿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도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담대하고 믿음 가지고 말씀 붙들고 인내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때 주님이 나를 다듬어 주님의 그릇으로 귀하게 세워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하고 예수 믿는다고 무병장수한다, 그건 복음이 아니, 그 가짜 복음이. 예수 믿어도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역경이 오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닥쳐와요. 우리가 족장시대 때 우스 땅에 살았던 동방의 스타가 있어요. 굉장한 인물이 있어요. 욥이라는 인물이. 우리 주님이 극찬을 해요. 우리 주님이 신뢰해요. 사탄에게 얘야 이리 와라, 너 어디 갔다, 여기저기 갔다 왔습니다. 너 우스 땅의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아, 욥 잘합니다. 여러분 악에서 떠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의로운 자리라. 여러분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이 물질을 치고 건강을 치고 가정을 치면 우리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 욥이 어떤 사람, 재산 규모도 얼마나 큰지, 경제력이 굉장해요.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600결이고 암나귀가 500결이고 종들도 많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자식들도 10명을 데리고 있어요. 이 욥에게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욥을 공격하잖아요. 메가톤급 시련이 와요. 하루아침에 18 다 죽어버려. 온몸에 악창이 나. 재산 다 날라가.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욥의 친구였던 빌닷과 소발과 아벨, 여러분 그 엘리바스 같은 사람도 너 쟤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정죄론을 가지고 욥을 쑤십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독한지, 얼마나 힘이 든지. 인과응보론 가지고 공격할 때 정말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언약을 붙들고 입술로 범죄치 않고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지니다. 이런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고품격 명품 인생으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서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영성이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라면 괜찮은 거예요. 그 고난이 아니면 나 교만했다, 그 시험이 아니면 나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 고난이 아니면 나 기도하지 않았어. 그 고난 때문에, 그 아킬레스건 때문에 나 겸손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벌벌 기면서 여기까지 왔거든. 고난이 내게 유익이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17세기 영국의 작가였던 존 번연이 감옥에서 12년간 옥고를 치르지 않았다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역작을 남길 수 있었겠습니까? 헬란 켈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이 없었다면 위대한 작품을 남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공식과 원리는 모든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악가나 미술가나 또 무용가나 정치가나 기업가나 사상가나 문학가나 누구에게든지 고난이라는 이 프로세서 과정을 잘 통과할 때 하나님이 그를 빚고 다듬고 세우고 이 훈련하여 귀한 하나님의 그 작품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질그릇 속에 보배 예수를 담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신앙으로 잘 이겨 승리하는 그런 인격과 영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보상을 주시나? 4가지 특권을 보장해 주고요. 첫째로는 사도 베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째, 택하신 족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택한 것이죠? 조물주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만복권은 하나님이 택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혈육적인 선택, 법적인 선택이에요. 생물학적 선택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나그네예요. 외인이 외인. 그리고 아웃사이더에 별 볼 일 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전적인 타락과 부패와 무능 속에 빠진 우리를, 지옥 갈 백성, 천번만번 죽어 마땅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양이다, 너는 내 종이다. 하나님의 특정을 입은 여러분 택함 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은 영적인 선택이며 은혜의 선택이고 신령한 선택이고 초월적인 절대자의 선택이에요. 누가 나를 선택했느냐? 여러분, 이거 감기가 아닙니까? 택하신 족속됐다는 자체, 하나님 자녀됐다는 이 자부심, 난 여러분 일생토록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어디 가든지 프라우드가 되고 자신감과 용기가 되고 능력과 권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신 특권은 뭐냐?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2가지 개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절대권을 가진 왕과 같은 신분이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제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구원하는 의미, 왕같은 제사장이. 여기 보면 바실레이아 히에라투마라고 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게 뭡니까? 왕의 존재와 권한이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죠? 우리는 질그릇이죠. 흙덩어리지만 법의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내 실력과 내 신분,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에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왕같은 존재로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섬김의 도를 다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제사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에는 3가지 특권이 있어요. 뭐예요? 첫째로는 왕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도 종속되지 아니할, 간섭받지 아니할, 타치하지 아니할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위와 이 직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제사 드릴 고유한 권한을 가진 것,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뿐입니까?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 게 왕같은 제사장의 여러분 권한인 것입니다. 살렘 왕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 같은
존귀한 신분,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특권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거룩한 나라는 헬라어로 에드노스 하기온이라는 말로 쓰는데, 에드노스 하기온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구별해 놓았다. 감격 아닙니까? 오늘 주일날 다 같이 여기 나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니면 이곳에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인을 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거 감사합시다.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합시다.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그 선거 캠프에 보면 일하는 사람들, 어마한 사람들 많지요. 국무총리 했던 사람들, 장관 했던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 후보 앞에 깍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연 대통령 마치면 자연인으로 돌아갈, 우리와 똑같은 자연인으로 돌아갈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도 그러한데 대통령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라고 하면, 여러분, 대통령 캠프에서 일하는 여러분 국무총리, 장관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낫잖아요. 어디 거기다 기분 나쁘게 비교합니까? 다 같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옆에 분에게 아주 깍듯하게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시작.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카운트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게 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할까? 그러니까 마귀가 만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깊은 교훈이 있어요. 여기 보면 B포와 F토 차이점이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 되기 전에 우리 신분은 어떤 신분이지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전에 우리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거룩한 나라가 되기 전에 우리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전에 나는 누구였습니까?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다 같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자, 전에는 뭐가 아니라고? 하나님 백성이. 그건 뭐예요? 마귀 자식이지. 어둠에 속한 자식이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자,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 이제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볼까요?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마귀 백성, 마귀 자식이고, 전에는 긍휼을 입지만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니까 어깨 딱 펴고 당당히,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가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신종이 또 나와도 걱정 없어요. 메르스, 여러분 사스 뭐가 나와도 걱정 없어요. 믿음 지키다가, 신앙 지키다가, 언약 지키다가 주는 부르시면 천국 가는 거고, 살면 주의라는 거. 여러분들이 겁내고 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의사 한 분이 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격리 처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의사라고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거 다 거기서 거기. 제가 오래전에 도마동 시장을 갔는데, 제가 그런 걸 대단히 좋아해서 그 구경을 갔는데, 거기서 제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메가폰 들고 복음을 전하다가 제 앞에 강아지 한 마리, 저 강아지 굉장히 좋아하는데, 강아지가 누가 나 줬나, 선교사님이 줬나, 뭐 누가 준 게 있는데 거기에 나를 물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아지를 무서워 안 키우기로 했어요. 그게 우리 집 사람만 좋아하고 나는 가까이 가면 엉하고 물고 무서워 죽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를 제가 그것을 선교사님에게 줬구나. 박철준 장로님이 그걸 가지고 데리고 가서 버릇 고친다고 뭐 왔는데 뭐 깽깽하고 그런데 하나도 안 고쳐지고 더 날카로워졌어. 도마동 시장에 갔는데 어린 강아지 있죠. 방울을 달고 나온 거 굉장히 예쁩니다. 강아지 예뻐요. 그 복슬복슬한 게 참 예쁜 게. 그런데 걱정이에요. 제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입니다. 예수 믿고 제산 받고 하나님 자녀 되십시다. 복음을 선포하는데 강아지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강아지가 걱정이 됐어. 저거 주인을 잃은 건데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강아지가 날 따르고 내가 강아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거 길을 잃었구나, 주인을 잃었구나, 어떡하나. 주인을 찾아야 될 텐데. 근데 이 강아지가 철이 없는지 오지랖이 넓은지 여기 가서 구경하고 저기 가서 해찰하는데요, 안 다니는 곳이 없고 간섭 안 하는 곳이 없어.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강아지를 주인을 찾아줘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그런데요, 골목길이 나타났어. 이쪽 가는 길, 저쪽 가는 길. 근데 이 강아지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가는 길로 안 가고 사람들이 없는 길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멀쩡멀쩡. 이상하다. 조금 전에는 뛰도 않고 움직이도 않고 해찰만 하던 강아지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뛰어가나? 보았더니 그 앞에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개 이름을 부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다 놔두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야. 주인이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길이 달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강아지가 여러분 주인 따라 골목길을 돌아갈 때 여러분 가는 길이 달라졌어요. 우리는요, 가는 길이 달라요.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요, 병약하게 살아도요, 세상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욕해도요, 우리는 가는 길이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족속이에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족속이라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405장에 보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의 작사한 찬송이 있습니다. 이 존 뉴턴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죠? 아프리카에서 원주민을 마구 잡아다가 백인들에게 팔아넘겼던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는 가정 파괴범이었습니다. 인권 유린자였어요. 살인자였어요. 이 악한 자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니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노예 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전에는 내가 몰라서 그 죄를 지었지만 이제 이런 짓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해 놀라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품격이 있는 명품 인생이에요. 변치 않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변치 않는 인격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앉고 서던 간에 똑같은 예수의 영성 가지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전이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복권 당첨돼서 위락천금을 버는 겁니까? 성공 출세해서 슈퍼스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 1초도 아껴서 시간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글작품으로서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명품 인생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입니까? 주 안에서 주가 원하는 꿈을 바르게 인지하고 그 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